사랑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자,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시 본문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 세 가지가 있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세 가지 조건인데요. 이 조건을 다 충족하셔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세 가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즉각 순종하라. 따라합니다. 즉각 순종하자. 자, 마태복음 4장 1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과 안드레를 만났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4장 19절 19절 20절이 1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곧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 하던 시몬과 안드레, 즉 베드로와 안드레,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났습니다.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더니 베드로와 안드레가, 시몬과 안드레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역시 야고보와 요한 형제들이죠.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두 형제인데 형제들에게 역시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따라서입니다. 곧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자, 주님께서 우리 콜링하셨을 때 곧 즉시, 즉 즉시, 그 즉시로 고민하지 않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시몬과 베드로는 그물을 버려두고,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랬는데, 이것은 자기 생업을 포기한 거예요. 자, 그물을 버려뒀다. 어부가 그물을 버려뒀다. 즉 직장인 회사를 그만뒀다.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을 그만두고 온전히 예수님의 일을 한다. 즉 의사였던 사람이 의사직을 그만두고 나는 목사가 되겠다. 나는 선교사가 되겠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 나는 사업을 접고 나는 이제 목사가 되겠다. 나는 선교사가 되겠다. 이런 거죠. 자, 아버지를 버려두고,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이 가족을 버려두고 갔다. 그 즉시로 누가? 야고보와 요한과.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특수한 조건과 일반적인 조건이 있어요. 자, 예수님이 지금 12제자를 뽑는 거예요. 몇 명? 12명. 이제 결론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전부 다를 뽑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12명을 뽑을 때 몇 명 가운데 뽑았는 약 한 500명이 모인 가운데서 뽑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12명의 제자들을 세울 때 그냥 세운 것이 아니고 밤새 철야기도 하시고 나서 12명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몇 명 중에 500명 가운데서 예수님과 함께 할 사람, 3년 동안 같이 먹고 움직이면서 같이 예수님의 사역을 도울 사람 몇 명? 12명을 뽑은 거예요. 그런데 그 뽑은 사람들이 어떻게 뽑혔느냐? 곧 예수님께서 콜링, 너 나를 따라. 마태가요, 세관 앞에 앉아 있는데 마태야, 너 나를 따라하니까 마태가 그냥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특별한 어떤 부름입니다. 이런 특별하게 부르는 사람이 있고, 이제 결론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여러분 전부 다 우리나라가 지금 기독교 600만 명인데 600만 명이 다 직업을 그만두고 예수님의 일을 해야 된다. 그럼 예수님 이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말 맞다. 손은 누가 키워?
그렇죠? 예? 농사 누가 지어요? 공장에서 일은 누가 하죠? 특별하게 부르는 사람이 있고 일반적으로 부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역시 그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을 콜링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특별한 사람이 어떤 특별한 어떤 은사가 있거나 재주가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지혜가 있거나 지식이 있거나 학벌이 있어서 그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다 똑같이 부릅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 즉시 따라온 사람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따랐습니다. 곧 버려두고 따르니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곧 버려두고 따르니라 했는데 곧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에 보면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어디든지 내가 주님 가신 곳 내가 가겠습니다. 이거는 자발적이잖아. 얼마나 감사해. 그래, 너 기특하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얘기 했더니 서기관이 뭐 돌아갔다 어쨌다 그런 말은 없어요. 즉 다시 말하면 나와 함께 가다 보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이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너 고생할 각오가 되어 있느냐. 때로는 밖에서 잘 수도 있고 비 맞을 수도 있고 굶을 수도 있어.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 핍박을 당할 수도 있어. 너 그런데도 나와 같이 갈 수 있어?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제자는 말하기를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즉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장례 치르고 나서 그때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실 줄 알아. 그렇죠? 예수님 시간이 지금 얼마 남았어요? 3년밖에 안 남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최장의 시간이 3년입니다. 왜? 33살에 십자가 못 박혀서 죽으시고 승천해버리니까. 근데 그 아버지가 앞으로 3년을 사실지 10년을 살지 20년 살지 어떻게 알아요? 누구 말 맞다나 임종예배 드렸더니 또 살아나시고 임종예배 드렸더니 또 살아나시고 그래가지고 임종예배 뭐 몇 번 드렸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요.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렇다고 가서 아버지를 죽이고 돌아와서 제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 지니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결국 이 사람도 예수님을 제자가 되지 못한 거죠. 또 큰 잔치에 비해서 보면요. 가서 데려오라 했더니 나는 밭을 샀음에 나는 소 5개를 샀음에 나는 장가 들었으니 갈 수 없다. 자, 이런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생업과 가족을 나는 버리고 내가 먹여 살려야 될 내 가족들이 있어. 나는 생업이 있어. 그래서 당신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자, 누가복음 14장 33절 말씀을 같이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큰 잔치 비유를 했어요. 왕이 잔치를 배설해 놓고 초청했는데 사람들이 안 오니까 제 종들이 가서 강제로 끌어와라 그랬어. 끌어오라 그러니까 가니까 나는 밭에 사서 못 가. 나는 소 5개를 샀기 때문에 가서 시험을 해야 돼. 나는 장가 들었으니까 못 가. 그러니까 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못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즉 내 제자가 되려면 밭을 샀어도 그거 두고 소 5개를 샀어도 장가 들었어도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라와야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할렐루야. 다시 따라합니다. 곧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자, 두 번째 제자가 되려면요. 따라서 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라. 아멘. 즉각 순종해서 주님을 따라가야만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 누가복음 본문 말씀 14장 23절과 같은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 누가복음 14장 30, 여기 있네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부자 청년을 예수님께 와서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내가 이 계명을 다 지켰느냐 했더니 내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근데 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그게 뭐냐?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는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를 것이냐. 자, 예수님은 어디에 방점을 두셨느냐? 나를 따라와라. 그래야 뭐가 있다? 영생의 길이 있다. 아멘? 예수님을 따라가야 영생의 길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 부자 청년은 뭐에 방점이 있느냐? 재산을 다 팔아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은 이제 부자였고 청년이었고 관원이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여러분 로망이죠. 우리 젊은이들 로망 아닙니까? 그렇죠? 젊어서 돈 많이 벌어서 욜로라 그러나요? 하여튼 뭐 요즘 그런 게 있대요. 40세까지 돈을 왕창 벌어가지고 모든 직업 다 그냥 내려놓고 그거 가지고서 그냥 남은 인생을 누리고 먹고 뭐 이런 걸 뭐라 하던데. 응? 파워족? 파이어족. 맞아. 파이어족. 역시 파이어족을 꿈꾸고 있군요. 파이어족. 이 파이어족이 뭐냐? 짧은 시간 내에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 돈 가지고 남은 인생을 누리면서 살겠다는 게 요즘 젊은이들의 파이어족에 대한 로망인 거예요. 바로 이 젊은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였어요. 관원이었어요. 청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는 뭐가 된 거예요? 파이어족이 된 거예요. 너 그 파이어족 내려놓고 나를 따라와.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그 파이어족을 내려놓는 것에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에 방점이 있었고 삶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내가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면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뭐 해라?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무엇 때문에 되돌아갔어요?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돌아갔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만큼 부자는 돈만 많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뭐예요? 내 것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내 것을 버리지 못하고 장애 요소가 되는 거. 어떤 사람은 그게 뭐였어요? 밭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소였고, 어떤 사람은 장가갔기 때문이고, 어떤 사람은 직장이 있었기 때문이고, 어떤 사람은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 때문이고, 무엇 때문에 하는 그 때문에가 바로 재물인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제자들, 그렇다면 이 땅에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자, 마태복음 19장 2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하니까 베드로가 주여 보시옵소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내 생업도 버리고 내 가정도 버리고. 여기서 말하는 버렸다는 얘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버리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내 것을 잠깐 내려놨다는 뜻입니다. 아멘. 가족, 처자식이고 가족이 다 막 내팽개쳤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잘못하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 버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따르는 일이 우선순위가 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자들이 가족을 다 멸시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요한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했어요. 예수님께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이제는 너의 어머니야. 그러니까 나는 죽지만 이제 네가 책임져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처자식이고 뭐 가족이고 다 친인척이고 다 싹둑 잘라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어디였어요?
다 밭이었고 소였고 장가가는 거였고 사업이었고 직장이었고 내 자녀였고 내 자식이었고 이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제자가 되고자 하는 따라서 합니다. 제자의 삶을 살아라. 아멘? 무슨 삶을 살라고요? 제자가 됐으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자, 예수님의 말에 거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 말대로 내가 말한 그대로 살면 내 제자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흔히 말하죠. 내 제자야 그러면 그냥 단순히 어떤 제자, 내가 가르쳤기 때문에 내 제자가 돼. 그런 단순한 제자, 그건 스승과 제자, 우리가 스승과 제자라고 할 때 그냥 내가 거기에서 학문을 배웠기 때문에 내가 그를 가르치셨기 때문에 우리가 스승과 제자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말하는 제자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정말 진정한 제자라면 그 제자가 나에게서 배운 그대로 하는 거예요. 뭐 음악을 전수받았든지 아니면 성악이나 음악가나 미술이나 이런 데서는 그런 게 좀 스승과 제자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데 일반적인 학문에서 그게 어려워요. 그냥 스승과 제자라기보다는 그냥 학생, 그냥 배운 거지. 내가 대학교에서 어떤 뭐 학문을 배웠다고 해서 내가 그대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그의 학생이었던 거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하는 제자는 어떤 제자냐? 예수님 말씀한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 보면 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구나 이렇게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서로 사랑해야 되겠죠. 부부끼리만이 아니고 이웃과도 성도들 간에도 서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같은 그 시대에 사도 요한이 이 형제라고 하는 말을 썼을 때는 같은 그리스도인들끼리 그때 당시에 형제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서. 그러니까 내가 다른 성도들 위해서, 다른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셔서 그걸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고,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목숨을 버렸으니까 우리도 형제들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그래서 따라서 합니다. 목숨을 버리는 사랑.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고요. 이 세상에서도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땅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희생 우리가 굉장히 고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잖아요. 마찬가지. 세상에서도 그런데 우리 성도들끼리는 더욱더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열매 맺는 삶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어떤 열매일까요, 여러분? 좋은 열매겠죠.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들. 즉 좋은 열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할까요? 역시 마찬가지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맺혀지는 성령의 9가지 열매라든지
기쁨이라든지 희락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감사라든지 또 섬김이라든지 헌신이라든지 희생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나오는 그런 모든 것들, 이런 열매들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할렐루야, 주님을 따라가고, 그리고 그 따라가는 삶 속에서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많은 열매들이 거쳐질 때, 그때에서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 동행하는 것,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임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같이 함께 밥을 먹기도 하고 함께 잠을 자기도 하고 함께 걸으면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모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뭐 이렇게 하라 말씀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의 삶 같이 동행하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처럼 삶이 체질화되어 가는 거예요. 누가? 제자들이. 그러다가 그들의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강림 받고 나니까 거기에 불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능력이 임하니까 비로소 이제 예수님의 행하셨던 모든 일들까지, 기적의 역사들까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말씀까지 다 기억하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병자들을 고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제가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전부 예수님의 12 제자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누군가는 예수님의 12 제자처럼 곧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가리라. 이런 사람들이 그 무리 중에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콜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 모여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끊임없이 예수님께서는 콜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콜링하는 사람들 가운데 곧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르는 사람들이 속속 계속 나와서 때로는 목사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선교사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장로님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권사님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교사가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선교사가 되기도 하고, 많은 주의를 감당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나와서 내가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콜링이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2000년 넘게 기독교는 그렇게 존재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기독교 인구가 줄어든다 해도, 기독교 인구가 줄어들어도 역시 주님의 콜링은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제자들은 계속 양성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12 제자처럼은 되지 못하지만 믿음의 칭찬을 받은 백부장처럼, 12 혈중 같은 여인처럼, 가나안 여인처럼 우리는 뭐가 되어야 돼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삶이 있어서 내가 주님을 따라가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지는 못하지만 내가 삶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내가 가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는 누구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든지 내가 주님을 온전히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뭐가 되어야 돼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는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칭찬받는 성도. 그래서 2025년도에 우리의 믿음을 돌이켜보고 2026년도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특별한 길로 이끄신다면 거기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길로 나를 이끄지 않는다 하시더라도 내가 백부장처럼, 12 혈중 같은 여인처럼, 가나안 여인처럼 나의 믿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